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의 복음, 계속해서 소선지서를 통해서 요나의 복음, 예를 들어서 스바냐의 복음, 이렇게 계속해서 소선지서의 복음에 대해서 나눴죠. 호세아의 복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상한 어떤 명령이랄까요? 이상한 어찌됐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게 뭐냐?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하나님이 참 이상하지. 무슨 하나님이 음란한 자식을 낳게 해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호세의 복음은 특이합니다. 첫 번째 호세의 복음은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해보라.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행음하는, 지금 음란하는 이 음란의 행위를, 여호와께 음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들끼리 성적인 그런 그 음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상을 섬기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네가 직접 내 마음을 한번 경험해봐라.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내가 또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자식을 키우면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내가 다시금 기회를 줘서 내가 이제 우리 권사님이 이제 처음 결혼해서 내가 이제 자식을 키운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내가 더 훌륭하게 키우리라. 왜? 내가 이미 참 좋든 싫든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다음에는 내가 자식을 이렇게 키우리라. 저도 만약에 새롭게 이제 우리 기쁨이를 제가 이제 키운다 그러면은 정말 이제는 새롭게 내가 이렇게 양육해야겠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지금보다 더 성숙된 그런 신앙.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네가 지금 내 마음을 한번 겪어봐라. 그게 뭡니까? 너 지금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일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읽었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했는데 참 호세아 선지자 보세요. 참으로 순종을 너무 잘하는데 정말로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참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랬을 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이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떤 그 마음을 알겠죠.
계속해서 1장에서는 또 딸을 낳는데 로르하마라 하라. 또 아들을 낳는데 로암미라 하라. 이러면서 이름들이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어떠면은 로르하마라는 뜻은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이고, 로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도 않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버린 자식이란 이름을 그렇게 짓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2절 말씀 후반부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네가 고멜과 한번 살아봐라. 고멜과 살아보면은 내 마음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봤더니 정말로 이 호세 선지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자꾸 도망가요. 쉽게 해서 바람을 피운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가 거기에서 진 빚과 이런 것들을 다시금 다 빚을 갚고 다시 네가 고멜을 받아들여라. 고멜을 다시 한 맞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3장 1절에 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들을 사랑해서 내가 돈을 주고 이렇게 지금 네가 고멜을 돈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다시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심이 있어서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자기는 죄도 하나도 안 졌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감옥에 갈 뿐더러 감옥에서 매를 맞고 막 고문을 당하고 예수님 시대의 채찍질하면 요즘 같으면 막 정기 고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상한 현대식 고문을 하겠죠. 그런 고문을 통해서 결국은 매달아서 십자가에 못을 받고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호세에게는 해봐라. 너 지금 내 마음을 네가 한번 경험을 해봐라. 이거죠. 가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옵니다.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지난주에 우리가 시험을 이기며 삽시다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려고 이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받는 고난은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그 마음의 경험을 통해서 네가 내 마음을 알라는 거죠. 호세아복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지금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름 자체가 내 백성이 아니고 긍휼을 얻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것은 2장 1절에 나오는 거지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자, 9절에 보니까 로암미란 아들을 낳았죠. 그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로암미라는 거. 근데 암미라는 건 로가 빠지니까 내 백성이다라는. 또 로루하마에서 로를 뺐더니 너는 긍휼을 여김을 받는 자.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한 자가 긍휼이 여김을 받는 자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후에 내가 다시금 네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미리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쩌면 이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은 절대 경험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영적인 산전수전 공중전 막 다 겪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산전, 수전, 공중전 이런 거를 겪어보질 않으니까 너무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편하게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자꾸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호세아는 더 이상 내가 이거 말고 이거보다 더 어떤 내 마음에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거란 얘기죠. 나는 이미 창녀 같은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 창녀 같은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셋이게 낳았는데 다 이름 자체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이 하라는, 그리고 망할 것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모든 것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외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들을 쭉 얘기했고요. 그러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호세아 6장 1절로 2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2절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둘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자, 이것이 우리가 은혜 회복의 방법인데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다 그랬죠. 지금 음란한 고멜이 결국은 호세아에게로 돌아왔을 때 회복의 은혜가 있죠. 그가 또 다시 다른 남자 바람을 나고 그랬어도 또 속전을 주고 싸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경험했을까요? 이 구약의 이런 모습들은 나중에 신약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대가를 주고 우리의 어떤 영적 음란한 영적 죄인들을 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그 속전의 대가, 우리의 죄의 대가로 치르고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6장에서는 지금 회복하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정말로요. 자식이 조금만 잘 되면은 얼마나 부모가 기쁩니까? 저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예배만 잘 드려도 너무너무, 제가 뭐 애들한테 뭐 달라는 것도 없고 그냥 예배만 잘 드려도. 부모 하나님 마음이 그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했던 수요일에 설교했던 부분이 뭡니까?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 했죠? 아주 간단한 거죠.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그 당연한 건데 왜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우리가 막 뭐 건물을 짓고 우리가 엄청난 막 안진뱅이를,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내 스스로의 행위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에도 분명히 너 이거 선악 갖다 먹으면 죽어. 그런데도 스스로 행위가 그냥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 먹었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바라볼 때 참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아무개 이름을 부르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게 뭐라고요? 구원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늘의 상급을 향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헌금을 해라, 여러분들이 뭘 하라 이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은 호세의 복음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Back to the 여호와, back to the home, back to the heaven.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곳에. 고멜이 호세에게 돌아올 때 이 고멜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잖아요. 어쩌면은 그곳에서 마치 창녀들이 그 사창가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의 몸을 버리면서도 빚지고 시장에 빚져가지고 그런 거를 돈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은 네가 하나님께서 돈 주고 살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믿고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가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뭘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뭘 해야만 하나님이 대단한 거는 아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을 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그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로마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를 알라는 거죠. 여호와를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돌아오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즐거워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단순히 아버지께로 돌아.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그 거지 같은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서 막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했더니 세상에 가락지도 끼우고 새 신발을 입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세월의 사건을 통해서 살아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시신이라도 돌아오면 좋겠다는 사람들 참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시신은커녕 DNA를 검사할 수 있는, 누군가 확인할 수 있는 뭐 뼈 조각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부모의 마음은 그렇죠. 그 아이가 뭐 돈을 많이 벌고 그 아이가 나를 호강시켜서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제가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로 반주도 열심히 하지만 반주하면서 찬양하고 설교 잘 듣고, 그러면 제가 고맙다고 말합니다. 왜냐면 내 입장에서 고마울 거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근데 그렇게 함으로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나와의 관계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고맙다. 11조를 딱 보내와요. 그러면 수고했다.
인간적인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결국은 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자세를 흔들리자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마울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니네들이 이렇게 같이 할 때마다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있기만 해도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아프셔서 못 나왔어요. 지난번엔 또 우리 요셉이도 뭐 안 나와서 요셉이가 오늘 나왔지만 또 한 번은 또 우리 금요일날 또 그 지난주였군요. 우리 상욱이가 안 나왔어요. 만약에 큰 교회에서 뭐 한두 명 안 나오는 거는 표도 안 나고 뭐 그러지만 안 나오면은 막 그 자리 없으니까 아유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뭐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큰 것을 바라는, 여러분들 제발 로또 좀 사서 로또 당첨돼서 11조만 하십시오. 그러면 이번에 18억을 받은 사람 11조만 해도 1억 8천인데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잘 드리기만 해도 이뻐 죽겠어요.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축복이 저절로 나와요.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목사도 기쁘지만 또 내 자녀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기쁘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 잘 드리기만 해도 이쁘고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은혜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나도 백성이고 여러분들도 백성이지만 그러나 아비의 마음을 갖고 봤을 때는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우리 그 예배 잘 드리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뿌듯한 마음을 생각할 때 내가 대신 고맙고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호세의 복음은 이렇습니다. 14장에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딱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음란한 아내,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리고 그러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인데 더 이상 음란이 아니라 내 자녀고 내 백성이고 내게 긍휼을 얻는 자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려면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부분이 14절입니다. 14장. 1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5절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명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 가지는 펴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합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과 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얼마나 은혜입니까? 모든 복음서가 간단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이 구원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고 그것에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누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더 이상 지옥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슬의 축복을 주셔요. 백합화 같은 축복을 주시고 백향목 같은 축복을 주시고 감람나무 같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소성케 되는, 그러게 한마디로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요나의 복음에서 보면은 요나가 회개하면서 하는 부분이 내가 성전에,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의 성전에,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전이에요. 유형교회로 볼 때는 바로 이 자리이고 무형교회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있으니 한 사람만 더 예배 같이 드려줘도 저는 기대가 되고, 아, 정말 이 복음을 또 한 사람 들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귀를 열어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 시간 헛되지 않게 좀 잘 들으면은 이것이 신약 구약이 된다는 거예요. 약이 된다는 약. 영적인 약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약속이 된 약이지만 그러나 좀 우리가 재밌게 표현하면 약이 되는 거예요. 보약이 되고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고. 한 가지 사실, 여호와의 전을 즐거워요. 가까이 하시고 여호와가 계신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만큼 우리가 하루에 다른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껏 누렸잖아요. 그런데 이 한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너 잠도 자지 말고 24시간 나한테 예배 드리고 경배 드려. 이것이 아니라 네 할 거 다 하고 수요일날 1시간, 금요일 1시간, 주일날 2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 호세의 복음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네가 내 마음을 경험하고 내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돌아와라. 그럼 내가 반드시 회복해 주겠다. 이 말씀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세움받고 드려지는 우리 주사랑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